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진정한 진정한 그런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이 5장에 한 9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축복, 즉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행복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의 이 초점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 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과연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셨나. 여러분도 지난번에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요. 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한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이 그 구약에서의 그 저주가 이 신약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축복,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서에서 4장 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말라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이 그 저주였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행복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축복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마카리오스라는 그 단어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이 기쁨, 모든 것이 행복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주제가 이 행복이라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3절에 나와 있죠.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이 설교 제목이 바로 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오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면요, 그 첫 번째로 이 마카리오라는 단어는 그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떠한 그 과정, 또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그 influence,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자신이 지금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떠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3절에 복이 있나니, 그 복, 축복. 그 다음에 이 행복은 그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절, 27절이나 아니면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듯이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그 행복이라는 단어, 그 축복이라는 단어는 그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어떠한 상황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이 복, 행복은 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이 하나가 바로 이 행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배워가고 싶다. 하나님과 닮아가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닮아가는 과정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 바로 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행복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행복이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를 3절부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3절에 먼저 영이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행복하대요. 그러면은 과연 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실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은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을 통해서 설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축복입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할 수 있을 수 있으려면 제일 첫 번째로 이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축복이에요. 행복함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과 행복함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가난함이 여기서는 poor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가난함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되고 가장 기초적인 그런 성품입니다. 이 가난함을 통해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과 성품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성품을 우리가 얻으려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냐면은 이 가난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저는 이 행복을 얻기 원해요. 주님의 평안함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가난함을 통해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난함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난함은 모든 것이 파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저는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빚진 것, 내가 갚아야 될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그 채무적인 것들,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나는 지금 파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나한테 와도 내가 그 줄 돈이 없다는 것이 파산이잖아요. 그 뜻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가난함이란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누구한테 줄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가난함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정말로 행복하고 싶냐? 정말 축복을 받고 싶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우리 그 세상적인 생각과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적인 행복은 많이 가지고 있고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 가난함을 통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대요. 우리 이사야서 6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여기서 온유한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인가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에요. 다 채워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없는 것을 알고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만 좋은 소식을 선포한대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들,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함과 동일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여기서 싸맨다는 뜻은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불쌍하고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들을 싸맬 수 있대요. 가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싸맨다는 뜻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단어입니다. 그 치료해 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싸맨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그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함이라는 뜻은 자신이 그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 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즉 내가 영적으로 파산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뜻이에요. 왜요? 우리 잠언서 16장, 여러분 잠언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되냐면은 그 가난함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우리 잠언서 16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우리 5절 볼게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서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가난한 자의 반대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는 자신이 모든 것에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못하고 나는 국어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 겸손한 자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보실 때 주께서 그들을 가증한 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그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볼게요. 그러면은 과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영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은 그러면 도대체 뭔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맨 먼저 가난하다는 그런 말씀을 표현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봤어요. 왜 표현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은 가난함이 즉 모든 축복과 행복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러면 이 가난함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가난함의 뜻은 바로 여기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타코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예수님께서 가난함을 말씀하셨는지 그거 설명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난함이라는 뜻은 바로 이 어떤 구걸하는 자가 완전히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아주 피폐하고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버타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산도 없고요. 어떠한 영향력도 없고, 또 어떠한 위치도 없는 것이고, 명예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여기서 나와 있는 가난함, 이 부타코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한국말로는 우리가 가난하다 생각하면은, 이 뜻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두 가지의 그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그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 단어가 포타코라는 단어인데, 이 3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 이 가난하다는 그런 단어를 보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난한 단어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단어의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는 돈을 벌려고 해서 재산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매일마다 일을 해서 그 밥 먹을 수 있는, 매일마다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 여기 있는 가난하다는 뜻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매일마다 일을 하고 아니면 투잡을 뛰는 사람이냐, 하여튼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은행 계좌에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하면은 이 페네라는 단어의 가난함과 전혀 다른 가난함입니다. 즉, 이 페네에 나와 있는 그 가난한 자는 자기가 힘으로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여튼 그 가난함을 벗어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타코라는 단어는 그 페네의 가난한 자보다 이 사람은 일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파산을 해가지고 신용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어디 가서 신용카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 가서 일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이냐면 완전히 이 사람은 패망한 사람이에요. 아예 그냥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이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타코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과연 어떻게 완전히 파산하고 그냥 지금 국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지만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영이 가난한 자예요. 펜의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펜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어느 정도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지언정 그래도 자신이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자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파산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타게 되면은 왜 찬송가 틀고서요, 이 다리 같은 거 없으시고 그냥 완전히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가난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 몇십 년 전에 그런 완전히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바닥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축복일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그 20년 전에 지하철에서 그 구걸한 사람에게 행복하시죠? 라고 만약에 하면은 아마 만약 그 사람이 저의 뺨을 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어떻게 자기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오직 그런 사람들만 이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가난한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어떻게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시간상 많은 것을 못 보겠지만, 우리 누가복음, 우리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정말, 좀 요즘에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의 기쁨을 지금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럴수록 더 우리가 행복한 거래요. 그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지금 어떠한 그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아주 그냥 목에 힘주고 자신의 그 위대한 것, 자신의 힘으로 지금 무언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에게 이 행복한 것을 보여주세요. 그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지금 그 부탁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자신이 비참하고 너무나 자신이 가져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떠볼 수도 없는 자가 그 부탁고라는 단어예요. 이 세리도 지금 자신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그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대요. 너무 지금 자신이 그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 창피하고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어서, 또 자신의 죄 가운데 너무나 그 주님을 볼 때 너무나 자신이 비참해서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은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주님, 정말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제 힘으로 하는 거 없고요. 제가 하는 것마다 다 완전히 그냥 실패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정말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는 실패자라고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저 세리를 보고, 세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가슴을 치면서,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모든 걸 가졌어요. 자신이 공개적으로는 자신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많이 있고 또 유명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답답해가지고 자기의 그 가슴을 치는 사람,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제대로 눈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낮은 자,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자신은 파산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무엇이에요? 그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거 몇 장면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사사기 볼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6장 볼까요? 6장 15절.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이 자에게 하나님의 그 목적과 플랜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라는 자가 6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그가 그분께 이르되, 기드온이 그 주의 천사 그 예수님께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주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왜 못해요? 보소서,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며, 지금
자신의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 지파에서도 가장 아주 별 볼 일 없는 없는 가족이고, 또 그 별 볼 일 없는 가족 중에서 또 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는 내가 제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의 백성을 구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 족속을 치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는 지금 이 기드온은 주님께서 주신 목적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16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내가 알고 있으니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업적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나에게만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가난함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내가 주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을 때 바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행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세 번째 퀘스천을 보게 되면은 질문을 여러 가지, 오늘 한 5가지 질문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세 번째 질문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 지금 우리가 봤어요. 주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첫 번째로, 왜냐하면은 오직 가난함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예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함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가난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축복이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3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대요. 행복할 수 있대요. 왜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서는 지금 하늘의 왕국이 영문으로 보게 되면은 i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is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얻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하면은 지금 그것을 얻을 수 있대.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왕국,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하늘의 왕국입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또 하나님의 바로 평화예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그것이 앞으로 올 천년 왕국이나 앞으로 새로운 예루살렘의 그 왕국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금 there is라는 단어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뭐가 우리들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우리 것이랍니다. 하늘의 왕국이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가고 싶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죠? 천국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천국의 요소들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영이 가난한지, 내 영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주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다면은 왜 내가 가난해야 될까? 무엇이 통해서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할까? 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영이 가난할 때, 내가 주님을 통해서만 내가 오직 영광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에게 모든 것을 줄지언정
이 세상 것들은 어차피 앞으로 다 사라질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그 왕국, 이 그 은혜와 긍휼과 또 그 평화와 또 기쁨과 또 주님의 그 지혜는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하실 때, 초청 시간 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 내 영이 가난한지, 영이 가난한 뜻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야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410장